오늘 찬양과 함께 우리들의 삶도 우리들의 신앙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주일이기도 하지만 창조절 9번째 주일이기도 하고요. 또한 동시에 종교개혁과 더불어서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이단 경계주일로도 지킵니다. 과거의 구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종교개혁이지만 새롭게 준동하고 있는 이단 세력을 경계하는 것도 종교개혁의 의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기본적으로 붙잡아주고 인도해주고 있는 말씀이 창조 섭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만드신 후에는 보시기에 매우 좋아하셨더라. 이 말씀과도 같이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종교개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 믿음의 영향력이 확장되는 그런 계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또 넌센스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많이 추워졌죠? 언제 폭염이 있었는지 이제는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근데 비가 오니까 추위가 성큼 다가오는 것을 느끼는데 그래서 만들어 봤습니다. 가을비가 오면 추워지는 이유를 네자로 줄이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가을비가 오면 추워지는 이유를 네자로 줄이면 조금 어려우니까 힌트를 드리면 한자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우니까입니다. 가을추, 비우, 가을비니까 추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 비슷한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오래된 물을 마시면 안 되는 이유를 네자로 이야기를 하면 이것도 힌트를 드리면 한자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된 물 마시면 안 되는 이유 한자를 생각해 주세요.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로 시작합니다. 오래된 물을 뭐라고 하죠? 뭐였다고 그러죠? 상했다 그러니까 수상해서 물이 상해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까지 힌트를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앉으면 졸리는 사람이 참 많답니다. 예배 시간에는 졸면 안 되겠는데 앉으면 졸리는 이유 세자로 줄이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졸려서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이 안에 그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정답입니다. 잘 맞추죠. 앉아서 잠을 안 자서 졸린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에 물론 다들 열심히 예배 드리고 그러지만 설교 준비하는 저도 토요일날 밤은 일찍 자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컨디션이 안 좋아져요. 예배 드릴 때 피곤한 몸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은 오늘은 주일 예배니까 내가 그냥 가면 안 돼. 온 몸과 온 마음을 정결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그런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아무튼 오늘 얘기된 거 추우니까, 그 다음에 수상해서, 그 다음에 앉아서, 이게 다 뭐냐면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렇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 또한 역시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현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석금자 권사님 말씀을 봉독하셨는데 당신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자연스러운 이 우주의 창조 섭리,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이제 비유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은 온전한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죠.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온전하게 자연스럽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이 세상에서 창조의 섭리대로 살아라.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을 더 간결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온전한 신앙입니다. 온전한 신앙 갖자 우리가 입으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온전한 신앙 대체 뭐지? 이러한 질문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을 2번, 3번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 콕 집어서 한 가지 하시는 말씀에 포인트가 있어요. 이 온전한 신앙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신앙과는 반드시 구분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읽은 거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온전한 신앙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하게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기도할 때에 만들어지는 신앙입니다. 만들어지는 신앙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진정한 신앙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세리들도 사랑한다, 죄인들도 사랑한다, 심지어는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안 나왔지만 악인들도 범죄자들도 그렇게 사랑한다. 근데 그런 사랑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도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온전한 신앙은 뭐냐? 그것은 기본으로 하고 있고 사랑하기 힘든 사람, 사랑하기에 너무나도 거부감이 많이 생기는 사람, 그들까지도 심지어는 너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온전한 신앙이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 크리스찬으로 살되, 하나님 백성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되 증오와 혐오의 논리를 뛰어넘으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에 많은 군중들이 유대인들의 선동에 의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저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고 있는 죄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석금자 권사님 읽으셨는데요.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아주 특징적인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이 율법의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재해석을 해주는 이 표현법이 나와요. 옛날 율법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나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것은 본래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본문 말씀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너희가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을 들었으나, 율법에 그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내 뜻이고 내 아버지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유대인들,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 대상으로 복음을 증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이 본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을 보면은요, 원수된 자, 하나님과 원수된 자에 대해서는 미워하라는 그러한 표현을 했어요. 총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한 20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미워하라. 그거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그러한 정서 아닙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우리가 미워하기 어렵잖아요. 미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러한 미움과 혐오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오만에 빠지고 불신앙에 이르렀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을 하면은 그게 뭐가 됩니까? 자꾸 나는 의로워지고 그 사람은 이제 죄인 취급하면서 우리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욕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마음속에 독을 품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향해서 아주 험악한 행동을 한다?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독을 품었을 때 그러한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율법에 그러한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은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말하기를 오히려 그러한 것보다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율법의 근본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 누리에 증거하기 위함이다. 성경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가끔은 그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그들을 혐오하고 미워하고 난 너무 싫어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미워하라는 표현은 나와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은 나오지만 우리 보고 그들을 미워하라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물론 이런 표현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가 너무나도 팽배했기 때문에 도저히 용납이 안 되니까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벌이되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긴 해요. 증오가 아니라 그거는 다 아예 불태워버리라, 이런 말씀은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들이 이방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짓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이 우리와 다른 정서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혐오하라, 증오하라, 미워하라 이런 표현은 성경 한 군데에도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대명사로 크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를 미워하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미워하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라. 이런 표현은 나와 있지 이방인, 죄인, 누구누구 특정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과 병행이 되는 구약성경 말씀이 신명기 7장 9절인데요. 우리 설교문 나눠 드리는 거 받아보시는 분은 뒤에 본문이 다 있어요. 7장 9절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언약대로 인애를 베푸신다. 그러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느니라. 누가 멸하시느냐?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멸하십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표현은 분명하게 있지만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방인이다, 죄인이다, 지금 우리의 혐오 대상 누구누구이다라고 특정을 짓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이 선포될 그 당시에도 이방인들에 대해서 복음의 길을 열어 놓았던 것이죠. 우리가 율법을 이야기할 때에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는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모세조차도 이방 여인,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이방인과의 이 통혼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근데 모세는 또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통혼을 막으시기도 했어요. 우상 숭배가 늘어오니까. 그러나 모세의 아내가 되었던 구스 여인은 그가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됐기 때문에 그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선포하게 하신 모세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더 강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병행 구절 로마서 1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의 직분을 받아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바울을 포함해서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인들도 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방인이지만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똑같이 이방인이고 또한 죄인이고 유대인들과는 함께 할 수 없는 헬라인들입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끊임없이 온전한 신앙,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을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내가 어떤 출신이고 내가 어떠한 인종이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든지 그거를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거를 기억하는 것이 종교개혁주의입니다. 그거를 기억을 할 때에 오만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거를 기억할 때에 불신앙에도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농부의 비유를 많이 들었어요. 저도 조금 글을 찾아보다가 좋은 내용이 있어서 심오한 얘기 아닙니다. 평범한 얘기예요.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어떤 농부가 밭에서 일하는 중에 친구가 와서 묻기를 당신 밭은 어쩜 그렇게 잘 관리가 잘 되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농부는 웃으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매일 아침 일찍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한답니다. 친구는 그 말을 듣고 다 이해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주어진 소명과 사명을 일하는 일터에서 성실하게 감당을 할 때에 그 밭이 잘 관리가 되고 풍성한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아주 쉬운 얘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빠뜨리는 것이 죄요. 기도한 이후에 내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온전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자연스럽지가 않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온전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다음 날 그 친구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다시 찾아와서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매일 교회 갑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농부가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교회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아서 나는 교회 가서 기도합니다. 제가 좀 말을 빨리 했는데요.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절대로 안 빠집니다. 믿음을 가진 분들이나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분들이나 교회 이런 생각을 하면은 교회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구나. 목회자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구나. 그걸 기대할 때가 많아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밀접한 결속력을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말씀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갈등과 증오로 가득 찬 상황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전쟁이 여기저기에 있는데 그 중심을 들어가 보면은 인종 간의 갈등이 있고 종교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땅에 대한 그 갈등도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증오를 가지고 막 합리화를 시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내가 말하는 정의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증오와 혐오를 율법의 정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증오와 혐오가 율법의 정신이 결코 아닙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을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하신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고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미워하시지만 죄인에 대해서는 끝까지 사랑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있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관계가 이미 끝난 상태가 바로 인간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할 수 없는 존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크리스찬이 된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너희도 우리 크리스찬도 온전함으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이웃 심지어는 나를 박해하는 자까지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그게 바로 온전한 사랑이다.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갑자기 설교 원고에는 없는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밖에 보면은 감나무가 있어요. 그죠? 이제는 감이 아주 큼지막하게 열렸고 색깔도 이제 붉으스름해졌습니다. 추수감사절 때가 되면은 미리 따서 추수감사절 장식도 하고 우리 교인들 함께 나누어서 좀 나눔의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근데 예전에도 그런 질문을 받았고 이번에도 그런 질문을 같이 나누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 감을 언제 따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뭘 걱정할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따도 떨어지진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누가 그거 따가면 어떻게 해요? 이런 얘기들을 예전에도 많이 제가 들었고 답변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했던 말이 뭐냐면은 따가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을 제가 알면서도 그래도 저는 이 생각을 한번 해봐요. 교회에 있는 감나무에 감을 따가지 가서 그걸 먹으면은 그 사람은 우리 드림교회 교인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번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러한 상황을 놓고 고민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소유의 개념으로만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사실 어느 누구에게도 용납될 수가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만 소유의 개념이 아니고 점유의 개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모임, 교회, 이 점유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은 누가 와서 따 먹어도 그는 먹을 만한 이유가 있고 먹고 난 다음에 결과가 사실은 예정된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믿어요. 물론 사람에 따라 생각을 다 통일시킬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 교회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우리 인간에게 하셨듯이 우리도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이웃에게, 형제에게, 자매에게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일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저는 생명력이라고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그동안에 이야기했던 분들에 대한 어떤 반박의 개념이 아니고요. 제 마음을 그렇게 가지고 있다는 거. 밤에 누가 따가도 조금 섭섭하긴 하지만 우리 교회 나오려고 따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마치기 전에 넌센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당혹스러운 퀴즈니까 좀 당혹스럽게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1에서부터 8까지 숫자가 있어요. 1, 2, 3, 4, 5, 6, 7, 8 총 8자죠. 이거를 4자로 줄이면은 뭐라고 할까요? 1에서부터 8까지 숫자가 8개 있습니다. 이거를 4자로 줄이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설교의 결론을 위해서 이 멘트를 준비했는데요. 맞춰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숫자가 힌트입니다. 숫자가 힌트입니다. 이것도 시간은 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구 없네입니다. 영과 구가 없네. 예. 좀 웃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숫자에는 0부터 9까지가 있습니다. 그 이상의 숫자는 없어요. 사람들 눈에 띄는 숫자는 1부터 8까지고 0, 5, 9, 9는 잘 안 보입니다. 처음과 끝이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일들도 있고 두 번째 해야 될 일, 그리고 하찮게 여기는 것들도 있습니다. 사람의 판단에 따라 분명하게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중요하지 않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은 안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를 받았는데 이곳에 머무르면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머무르지 말고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오해하고 있는 사람, 아직도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는 사람,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찮게 보이는 0과 9라는 숫자까지도 영구 없네,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온전한 신앙을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앙이라 믿습니다. 가을에 이 풍성한 추수의 계절에 우리가 한 사람도 낙오 없이, 한 명의 영혼도 실족함이 없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절망하고 쓰러지고 있을 이때에 한 명도 낙오됨이 없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40편 10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시편 기자도 몸부림치면서 얘기했는데 이러한 고백을 나는 결코 감추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에도 그 내용이 멘트가 있어서 제가 눈여겨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고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 감추지 않았나이다. 감출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복음은 감출 일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드러내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복음을 드러내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드러내심으로 우리가 은혜가 넘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된 주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우리 파송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부르겠습니다.